공부를 배울 스승을 오랫동안 찾으셨다고 했는데 아무튼 안 빠지고 자주 오시네. 매일매일 공부하러 오신 목적이 뚜렷하니까 나는 공부를 말씀드려야죠. 공부하고 수행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미리 잘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결국 생각에 지나지 않아요. 마치 꿈 꾸는 것 같아서 마음 공부는 어디까지나 생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꿈속에서 열심히 마음 공부를 했는데 꿈을 깨면 남는 건 없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깨달음의 열매를 따서 먹는 건 마음 공부가 아니고 마음 수행이에요. 행.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공부는 어디까지나 생각에 불과한 거고 수행은 행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행위를 할 때 현실에서 깨달음의 열매가 내 입속에 떨어져요. 그 맛을 봐야 하는데 마음 공부는 어디까지나 꿈 속에서 하는 공부에 불과하니 잘 유념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만큼 반드시 수행이 뒤따라야 공부하는 효과, 보람이 있을 겁니다. 수행이 없는 공부는 한낱 꿈에 불과해요. 잘 유념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야. 세월 낭비고. 오늘은 생각과 생각 이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보살님이 아직도 조금씩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제대로 듣는 게 좋은데, 오늘 내가 얘기하는 생각과 생각 이전의 뜻은 뭐냐?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인 생각은 이미 대상화되어서 이미지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보통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죠. 평소에 너 생각해 봤냐? 내 생각에는 말이지, 어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이 생각이란 건 대상화되어서 이미지로 변형된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생각이란 건 우리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대상화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 밖에서 마음과 동떨어져서 대상화된 그것의 이미지에 불과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생각으로 알고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고 있는 생각은 대상화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대상화된 이미지라는 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그 그림자의 본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분들한테 좀 들어가지, 저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죠? 그건 본체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고 마음을 벗어나 가지고 마음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분리되어서 대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은 마음이 아니고 대상에서 일어난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요것을 보고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난 것, 보는 여러분들 마음을 벗어나 있는 이 물질화된 대상에서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상을 보고 죽비, 대상을 보고 이건 죽비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건 본체에서 일어난 생각이 아니고 대상화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인 우리가 허상, 관념을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것을 자기가 쓰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지금 얘기거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이 실제 이것 실상에서 생각이 안 일어나요. 여기에서 대상화되어서 생각이라는 거 하나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써 이건 죽비야라는 그 이름이에요. 죽비기다는, 이건 죽비야라는 건 대상화된 생각, 그 이름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상화된 이미지인, 대상화된 이미지인 그 생각, 대상화된 이미지인 그 생각을 이것이라고 지금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눈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눈인데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글로, 한국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귀에 안 들어가죠? 어려운 얘기예요. 본 뜻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자꾸 또 들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면은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어떤 물체가 딱, 이거 하나 물체잖아요. 이거 물체잖아요. 이 물체를 딱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서 이 물체를 딱 보고 하나 떠올려요. 하나 떠올린다고. 딱 보고 하나 떠올려. 그래서 죽비라는 걸 하나 떠올려요. 그러니까 떨어뜨린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딱 보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 살 떠올려서
이건 죽비야라는 이름으로 이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딱 보면 이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학습하고 또 그것이 지식화되었어요. 경험하고 오래 살면서 인생에서 경험한 그것들이 학습되면서 지식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모르죠.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거지 뭐. 저거 뭐야?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도무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첫 마음, 첫 사람, 첫 대면, 우리가 초심이라 하거든. 그리고 우리 순수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본래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첫 만남, 첫 대면, 본래 마음은 이게 딱 나타나면 그냥 사람은 보고 이건 그냥 보일 뿐이에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지식을 배우면, 지식이 쌓이면 이걸 보면서 딱 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것이 나타남과 동시에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관념이 떠올라요. 여기서 떠올라요. 그래서 죽비, 이게 동시에 일어나. 문제는 동시라는 게 아주 위험해. 동시에 여기에서 귀신이 하나 나와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죽비라는 이름이 안 보이는데, 죽비라는 이름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죽비라는 이름이 하나 쫙 떠올라.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죽비는. 죽비라는 건 이름이고 허명이에요. 허명, 허상이에요. 이름은. 이게 왜 죽비예요? 그건 죽비가 아니에요. 죽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비라는 이름이 동시에 탁 떠오르면서 사람은 이걸 보지 않고 죽비를 봅니다. 죽비라는 그 대상화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죽비라는 그 대상화된 이미지를 보면서 이걸 안 보고 그걸 보기 시작해. 죽비 이렇게 딱 그걸 보면서 그것이 사실로 보여. 이것의 실상으로 보여. 이건 죽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이름이 없어요. 이걸 죽비라 하지 말고 이걸 죽순이라 하면 이게 뭐 달라져요? 이걸 금이라 해볼까? 이걸 아들이라 하면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름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건 이거고 사람은 이걸 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그것이 경험된 지식이 이걸 딱 죽비, 동시에 죽비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버려서 그 이름인 이미지가 사실처럼 보여. 이건 안 보여. 그때도 이건 안 보여. 그 이미지가 사실로 보여. 이게 본체는, 실체는 여기 있는데 이걸 안 봐요. 눈으로는 이걸 보죠. 눈으로 이걸 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다른 걸 보고 있어. 눈만 이걸 보고 있고 생각은 딴 걸 보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 사실인데 자기가 일으킨 대상화된 생각을 보면서 그걸 믿어요. 이해돼요? 여기에 이해가 되어야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가족을 딱 만났다. 아들이나 딸을 딱 봤다. 객관적 사실, 실체, 실상은 나는 보고 그 대상은 보여졌을 뿐이에요. 근데 봄과 동시에, 이걸 우리가 이제 중생의 업이라 그러거든.
그 무엇을 봄과 동시라 그래. 천천히라도 일어나면 좀 속지는 않을 텐데, 봄과 동시에 내가 딱 아들을 봤다. 그럼 아들을 딱 봄과 동시에 거기서 이미지가 떠올라요. 거기서 이미지가 떠올라. 뭐 오만 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아들과 지금 최근에 감정 상태가 좋으면 좋은 이미지. 아들과 최근에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 그때부터는 요 눈은,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 보배 같은 눈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뿐인데, 생각은 그 이미지를 봅니다. 생각은 그 이미지를 봐요. 그때부터 눈이 의미가 없어요. 작동 안 해요. 예? 처음 보는 순간만 눈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눈이 작동을 안 해요. 그냥 눈은 여러분들 시체의 눈과 똑같아요. 그때부터는. 시체도 눈이 있어요. 그럼 작동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딱 처음 보는 순간까지만 우리 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통 사람들은 눈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뭘 보냐? 그 딱 보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상화된 이미지를 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눈은 보고 있지만 눈이 없는 것과 같고, 눈은 보고 있지만 죽은 시체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짝 쓸모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관념을 보면서 그것만 보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걸 따라 이제 움직여. 마음이. 이거 뒤밖에 있다. 이거. 대상화된 이미지. 허상인 이미지를 붙잡고 그걸 우리는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사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제 실상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만든 자기 허상을 쫓아가요. 요걸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생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살다가 어떤 나쁜 놈, 싫은 놈, 꼴보기 싫은 놈 만났다. 그러면 딱 봤을 뿐인데, 그놈을 딱 보고 봄과 동시에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요. 과거의 기억이나 안 좋았던 감정이나 불편했던 느낌을 떠올려. 그것이 떠올라. 그냥 동시에 자동 떠오르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그걸 봐요. 마음은. 그걸 우리 생각이라 그래.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각은 대상화된 이미지를 사실로 여기고 사용하더라. 대상화된 이미지. 그 본체가 아니고 대상화된 이미지. 이걸 우리는 이름이라 그래. 이름. 대상화된 이미지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전부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만들어진 환상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공선생도 아니고 해공도 아니고 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이름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본체를 보지 않고 그 이미지를 볼 뿐이야. 그렇게 자동되어 있어, 중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중생은 원래 딱 뭔가를 보면 동시에 거기에서 펼쳐진 이미지를 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상화된 이미지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실상을 보지 못해요. 이게 중생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실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평생 착각에 살고 환상에 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옳게 보고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사실로 여기니까 막 어디 가서 소문도 내고 감정도 막 일으키고 남 욕도 하고 시비도 하고 분별도 하는 거예요. 그것의 이미지를 봤다는 걸 꿈에도 몰라요. 그게 생각이야. 그래서 그건 허상이다 이름하는 겁니다. 그건 이름일 뿐이다. 석가모니 곧다마 시다르타 부처, 그건 이름일 뿐이야. 부처는 이름일 뿐이야. 석가모니라는 건 이름일 뿐이야. 뭘 보고? 절에 다니면서 법당에 들어가서 천편일률적인 불상을 보고 지가 동시에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고서 부처님이라고 자기가 생각해. 부처님. 전부 우상, 환상을 보면서 야, 부처님이구나 하면서 그 아래서 엎어져서 절을 해요. 삼배를 하고 예불을 하고 전부 그래. 중상. 스님들은 더 심해. 왜? 그 밥줄이니까. 그렇게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냥 자동화 돼요. 이름이고 이미지인 줄 몰라요. 불상이 어디 말합니까? 불상도 그건 목불이든 금불이든 석불이든 그건 다 깨져. 생명력도 없는 불상을 보고 그걸 본과 동시에 자기가 허상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사실로 여기고 있고 거기에 엎어져서 한평생을 보내요. 그걸 깨고 그걸 벗어나라고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벗어나. 그건 금기사항이거든. 마찬가지로 절집의 스님들은 법당의 불상을 훼손하는 건 금기사항이야. 그걸 무시하는 게.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대역죄잖아. 마찬가지로 보살님이 집에 가서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자식을 허상이라 그 내가 만든 이미지라 여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똑같아요. 스님이 법당에서 불상을 보며 저건 하나의 불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는 불가능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한평생 길렀는데 그 자식을 보면서 아, 내가 자식이라고 여기는 이 생각, 이건 이미지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얘기는 불가능해요. 중생은. 그럼 언제 가능하냐? 언제 비로소 스님들이 법당에 있는 불상, 왜 불상이라고 그냥 부처를 안 하고 불상이니까. 스님들이 법당에 있는 불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금강경의 이름을 벗어난 그 묘한 묘법을 깨달을 수 있느냐? 스님이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 딱 하나뿐이요. 방법은. 속인이로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데 다시 스님이 속퇴를 해야 돼. 그 말은 곧 스님이라는 상에서 벗어날 때, 내가 스님이라는 상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벗어날 수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보살님이 언제 자식이라는 그 허상의 이미지, 관념 속에 벗어날 수 있냐? 내가 부모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벗어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 아이의 엄마야. 나는 내 자식의 엄마야. 나는 이 사람의, 이 남편의 부인이야. 나는 이 자식의 엄마야. 나는 이 자식의 엄마야.
이 생각이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자식도 영원히 내 마음에서 못 벗어나. 이게 이제 동업이거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굴레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합병사. 아무리 공부해봐요. 억겁을 공부해도 단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럼 언제 우리가 진짜 한 발짝 때릴 수 있느냐? 스님이라는 상에서 벗어날 때. 그 불상이 제대로 보여. 내가 엄마는 상에서 벗어날 때 내 자식이 제대로 보여. 그래서 대상화된 이미지, 이걸 딱 보고 봄과 동시에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이미지로 보는데, 이 생각은 허상인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이 허상에서 벗어난 실상을 생각 이전이라 이름해요. 생각 이전. 뭐가 생각 이전이요? 생각이 여기에서 일어나면, 생각이 요 놈에서 일어나면 무조건 대상화된 이미지로 변질돼 버려요. 생각이 여기에서 일어나면 그럼 무조건 허상으로 대상화된 이미지인 허상이 돼버려요. 그럼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마음이 어디 있냐? 내 마음이 어디 있어? 나한테 있지.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다 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보는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 이전이라 그래. 곧 대상화되기 이전이라 불러. 대상화되기 이전, 이걸 우리는 생각 이전이라 그래. 그게 우리 본래 마음자리다. 대상화되기 이전. 그럼 대상화된 생각은 뭐냐? 여기에서 요놈에서 일어나는 생각, 죽비. 요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 죽비는 이미 대상화된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가 허상이야. 근데 요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대상화되기 이전의 생각이야. 그건 우리 부처의 마음이요, 실상이요, 성성적적한 마음이요, 우리가 온갖 이 수식어를 붙인 마음이 돼요. 청정한 마음이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 이전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는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것에 노예가 안 돼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컵은 무슨 색입니까? 무슨 색이라 할 수 있어요? 보통 연초록. 그죠? 이거 우리 연초록이라 이름하죠? 연초록이라는 건 생각인데 그 생각을 지금 뭘 보고 일으킨 거예요? 뭘 보고 일으켰어요? 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연초록이다, 이건 우리가 생각인데, 대상화된 생각인데, 이걸 대상화 시켰잖아요. 이걸 보고 일으켰다는 말이 대상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화 되지 않은 생각은 보는 자리에서 생각을 일으켰다는 건 뭘까? 이게 무슨 색일까? 대상화 되기 이전에 보는 자리에서 말을 한다면 이거 무슨 생각일까?
응? 마음 상태에서 보는 마음 자리에서 대상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컵으로 마음이 나오지 않고,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켰다면 이건 무슨 색이 될 거냐고. 색이 없잖아요. 무슨 생각할 수가 없지. 그렇죠. 왜? 보는 마음은 색깔이 없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보는 마음이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요건 무슨 색이다? 색깔이 없다. 손바닥 한 손바닥으로 손가락 모든 색이 될 수 있잖아요. 보는 자리에서 색깔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걸 빨간색이라 해도 돼야 안 돼요. 이걸 보면 빨간색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이걸 보면 빨간색이라 하면 정신병자가 되죠? 근데 이걸 안 보고 보는 자리에서 보면 이거 빨간색으로 해도 돼야 안 돼요? 노란색이라고 하면 빨주, 노초, 파남 뭐 다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여기다 사용할 수 있죠? 모든 색깔을. 그러니까 전부가 되는 거죠. 보는 자리에서는 이것을 모든 색깔을 입힐 수 있죠. 전부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나와버리면 딱 이 색 한 색깔에 고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단적으로 작아져 버리고 쪼그라들어 버리고 고정돼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사니까 이거 빨간색이라고 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정신이 못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마음이. 딱 묶여버렸죠? 딱 묶여버렸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는 마음자리에 생각을 일으키면 모든 생각이 가능하죠. 모든 생각이 가능하다는 건 빨간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는 거죠. 자유롭지 않아요?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은 모든 생각을 가능하게 해. 그래서 무한계라 그래. 무한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있어, 없어? 어떤 특별한 상이 있어, 없어? 그리고 그게 전부 무념이요, 무주요, 무상이라 그래.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경계가 없어. 하나의 현상을 봐도.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하나의 현상이거든? 육신의 죽음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쵸? 그 육신의 죽음도 똑같은 하나의 현상인데 사람은 거기 마음을 나가서 보여지는 대상에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하나의 딱 현상이 고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고정돼 가지고 옴짝 달싹 못하게 되죠. 구속돼 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에 구속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는 자리, 그 마음 자리에서 보면 이 하나의 현상은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요. 빨주노초 파란모가 되듯이 이게 죽음이 내일의 또 다른 시작이요. 모든 업을 끊는 그 단절이 되어 해탈도 되어 열반도 다 되겠지. 보는 사람 마음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보는 자리, 생각 이전, 대상화되기 이전의 마음 자리에서는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구나. 빨주노초 파란 뭐 다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일체는 유심조다. 일체는 오직 마음에서 다 만들어냈구나. 전부구나. 그래서 우리 이걸 참나라 부릅니다. 마음 자리는 참나 자리예요. 그래서 전부를 다 만들 수 있으니. 근데 또 마음 자리는 무아 자리죠. 왜? 그 마음에는 이게 없잖아. 이게 없잖아요, 마음 자리는. 그러니까 마음은 무아 자리요. 고정된 게 없으니 전부죠. 이게 참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자리는 무아 자리요, 참나 자리다. 그 진공묘유라 그래. 무아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요. 묘유라고 하는 것은 참나다. 무아 참나가 다 마음 자리야. 어? 중간에 생각 없어도 돼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생각이 기준은 사람은
생각이 대상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나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생각이 안 일어나지는 않아요. 생각은 우리 마음과 같아가지고 이건 고유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없을 때는 없어. 생각이 없다는 것도 생각이야. 다만 중생은 생각이 마음 바깥에서 대상화된 거기에서 일어나고, 부처는 대상화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음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날 뿐이지 생각이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은 항상 있어. 중요한 건 어디에서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가 어디에 있냐. 물을 젖소가 마시면 뭐가 된다? 물을 독사가 마시면 뭐가 된다? 그렇죠. 이 비유예요. 물이 없진 않아요. 무엇에서 물이 있냐, 어디에 있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유가 되느냐, 독이 되느냐, 생각이 마음에 있느냐, 대상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뭔 죄가 있어요. 물이 뭔 죄가 있어. 물이 우유에, 젖소에 있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한테 있으면 독이 될 뿐이지, 물은 죄가 없죠. 그래서 생각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제발 생각 탓 좀 하지 마라. 전부 생각 탓을 하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이 없어야 한다, 생각을 찢어 발기려는, 그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거든. 생각 탓이 아니다. 뭐 탓이다? 생각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 탓이에요. 왜 생각을 네 보고 있는 마음 자리에서 일으켜야지, 대상화된 그 대상화된 자리에서 일으키니까 생각이 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대상화된 자리가 아니고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자기 마음 자리에서 일으키면 생각은 그대로 독이 아니고 지혜가 돼버려. 이해돼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서 일으키려면 어떻게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어제도 그 얘기 묻고, 내가 1시간, 2시간 매일 지금 똑같은 거 우리가, 이게 윤회거든. 어제도 내가 1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 질문이 저거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일으켜요? 어제도 그랬어요. 그제도 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아프게 목이 터지라고 1시간, 2시간씩 설명해 놓으면 결론은 지금 그 생각이 또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생각을 마음에서 일으키는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나는 또 똑같은 답을 되풀이합니다. 갓난아이가 찔려고 하면 안 된다. 에? 아직 씨앗도 안 뿌렸는데 벌써 추수하려고? 이게 중생이,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도 내가 똑같은 답을 해줬고 그제도 똑같은 답을 해줬어. 서두르지 마라. 최소 몇 년 걸린다? 최소 몇 년 걸린다? 어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싶은 거야. 빨리 열매를 따고 싶다 이거지. 그런 일은 단호히 내가 말하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3년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근데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 말이. 그 말은 반대말은 뭐냐면 3년 동안은 부지런히 이걸 씨앗을 뿌려야 돼요. 최소. 그리고 이게 뭔 말인지 진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직 몰라, 여러분들이. 오늘 한 얘기가 그냥 이해되니까 뭐 되는 것 같죠? 뭐 안 그래요. 이게 이해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겁을 대상화된 곳에서 생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어요. 자기 마음자리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법을 몰라요. 이걸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건 필요한 일인데, 이해를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법문을 들으면서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 한번 좀 각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보는 자리에서 생각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그때 이제 막 그런 게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지. 지금 아직 이제 이 얘기 들었는데 벌써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알려줘도 지금 다 알려줬어 내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보는 자리에서 생각을 일으켜? 보는 자리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건 보는 자리는 색깔이 있다 없다? 없죠. 내가 지금 답을 계속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근데 또 알려줍니다. 왜? 또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도 알려줘요. 보는 자리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색이에요? 뭐 없어. 없기는. 이거 무슨 색이냐고. 이건 무슨 색이에요? 없어? 보는 자리에 색깔이 없다는 건 고정된 색깔이 없다는 말이지, 색깔이 없다면 안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건 보는 자리에는 고정된 하나의 일정한 색깔로 덮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색이야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어? 그렇죠. 모든 색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해돼요? 이해 안 되네. 이해 안 되죠? 보는 자리, 보는 내 마음에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그거 색깔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 모든 것이 곧 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아란 말은. 곧 나한테는 색깔이 없으니까 나는 무색이에요. 보는 자리에는, 보는 마음 자리는 무색이에요. 그래서 무색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돼. 없다 하면 안 돼. 무색은 모든 색이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색입니까 하면 모든 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빨간색이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또 갑자기 파란색인데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이 이성이 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부정된 게 있을 수 없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두물물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전부가 부처다. 이해돼요? 전부가 실상이다. 제법이 실상이구나. 이 뜻이란 말이에요. 왜? 보는 내 마음자리에는 색깔이 없어서 나는 무색이지만, 무색은 색깔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전부의 모든 색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두두물물 전부가 부처다. 모든 것은 실상이다. 내 마음이다. 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 말을 곧 현실에 적용해 볼까? 고정된 내 아들이 있으면 어때요? 난 딱 그 아들 구속돼 버리죠? 근데 보는 내 마음자리에는 고정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두두물물 보여지는 나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자리예요. 이해돼요? 나한테 고정된 아들이 있으면 나머지는 내 아들이 다 가족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무색이야. 나는 무가족이야. 그게 부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본래 마음자리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나한테는 가족이 없으니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같이 잠을 자고 나와 같이 이 순간을 대화하는 모든 사람은 내 가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고정된 가족이 없어야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본래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없다. 이거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정된 내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 그럼 전부가 되었다 뜻이거든. 깨달으면. 마음자리에서 보면 실제 그래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안 그래.
전부 내 것이 고정되어 있어. 내 집, 내 이름, 내 몸, 내 가족, 내 돈. 이게 자기 것 전부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요만큼도 없는 거죠. 여지가 없어요. 상에 고정돼서 상에 붙들려 있거든. 현실은. 그러니까 나의 고정된 상들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것이 소멸하거나 없어지면 멘붕이 와버려요. 이 몸도 딱 고정돼 있잖아. 이게 나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철석같이 내 몸이라고 고정시켜놨는데 이 몸이 없어지면 내가 멘붕이 와버리는 거야. 내가 죽어버려. 아니 이 몸만 네 몸은 아니야. 모든 몸이 너란 말이야. 언제 모든 몸이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마음자리에서 딱 열려버리면 모든 몸이 나니까 이 한 몸에 얽매이잖아요. 한 몸에 얽매임이 없어. 두려움이 사라져.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마다 받은 몸이 다 내 몸이 되어버리니까 야, 나라고 이 본래 마음자리는 한 번도 오감이 없는데 생사가 없는데 날짜마다 전부 내 몸이 되니까 나는 한 번도 죽음이 없구나. 죽지 않는구나. 우리 마음자리가 열려버려. 생사가 없어져 버려. 근데 현실은 안 그래. 딱 집에 들어가면 고정된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 따로 현실 행 따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중생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거든. 출가를 하지 않는 이상. 출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꿈꾸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현실에서 하나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고정된 내 것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전부가 내 것이 될 수 있어. 고정된 내 것이 없어야.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전부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거든. 무소유라는 건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것이 무소유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모든 내 인연이 없는 것, 나와 인연이 없는 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와 인연이 되는 건 모두 내 것이야. 또 반대로 나와 인연이 끝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 손에서 떠난 돈은 내 돈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은 내 돈이다 아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전부 착각하고 있어. 은행의 돈은 내 거라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세상에 격변하게 되면 이게 내 돈을 못 쓰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이 전쟁이 일어나요. 애초에 마음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현실 살면서 진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내 돈 아닌 건 내 돈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와 같이 대상화된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걸 내 거라고 여기는 건 우리가 전부 아상이라 불러. 착각이다. 네가 상을 붙잡고 있구나. 네 거인데 네가 진짜 네 곳이 네 거인 네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다 네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내 건데 내 걸 다 버리고 아주 작은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묶여 있고 고정되어 있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전부를 잃고 하나밖에 못 얻었거든. 그래서 그 하나가 어떻게 될세라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이 한 몸 어떻게 될세라 그냥 내 가족 그냥 전전긍긍 사니까 마음이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나. 그게 전부 스트레스요, 번뇌요, 망상이요, 갈등이요, 장애로 오는 거예요. 그걸 확 풀어버려서 요건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이다.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없어. 이게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원어님 같은 분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 이거 죽어도 이거는 여색해야 되죠. 요거 빨간색이 되면 안 돼. 그쵸? 습성이란 말이지. 오래 익힌 습이. 원어님만 그래, 다 그래요. 조금 심하지, 어느 한 부분에서. 사람 다 그렇단 말이야. 이게 빨간색이 되면 죽어도 용납을 못 해.
용납이 안 돼, 사람은. 그게 대상화된 그곳에서 일어난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의 노예라 그래. 대상화된 생각에서 평생을 노예로 사는 건가. 한 번도 이 생각을 자기 마음에서 자유롭게 써보지 못해. 그러니까 고정되어서 배워서 익혀진 대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 자기 인생이 그냥 꽉 틀에 딱 맞게 들어가가지고 운실의 폭이 없어.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살아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살다가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이 세상은 뭐든지 어디로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누구와 살든지 어디에 살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조건 아래에서, 인연 아래에서. 근데 못 해요. 안 해요. 벌벌벌 떨어가지고. 왜 딱 하나에만 붙잡혀 있거든. 그래서 보살님 제일 궁금해하는 대상화된 생각, 이미지라는 것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리키는 거고, 자기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대상화된 이미지가 아니에요. 자기 본래 실상의 마음이지. 그때 일어나는 생각은. 그래서 나한테 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소리도 없어. 무성이야. 냄새도 없어. 무향이야. 무맛이요. 내 자리에서는 다 내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이라 해도 되고, 똥냄새로 꽃향이라 해도 되고.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이 달렸지 뭐. 아니 뭐 그런 법이 있나? 안 되는 거. 안 되는 법이 어떻게 세상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는 선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내가 옛날에 절에 있을 때 예불 시간에 여름에 더워가지고 양말도 벗고 맨발에 요 반팔 하나 입고, 반팔에다가 내가 옷을 예불 하니까 가사는 입어야지. 그냥 이런 반팔에 양말 벗고 이 더워서 이거 입고 왔더니 예불하는 보살들이 그냥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나버려. 어떻게 스님이 양말도 안 신고 옷을,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저 불상 봐봐, 불상. 불상이 옷을 뭐 어떻게 입고 있는지. 뭐 불상도 양말 벗고 반팔 입고 있어요. 옷 여기 저 내놓고 있잖아. 불상 봤어요, 안 봤어요? 부처님 요 젖꼭지 내놓고 있어, 안 내놓고 있어? 아, 그거 왜 한 말 안 하고. 내가 반팔 저 입었다가 얼마나 지랄지랄하는지. 진짜로. 예불 내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야, 진짜. 안 되는 거 천지구나. 안 되는 거 천지. 경상도 말로 안 되는 건 천지 삐까리구나. 깨달아서 마음을, 마음 공부하는 사람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걸림없는 마음. 그쵸? 근데 이걸 공부는 여기까지 아는 게 공부고, 생활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 3년은 이걸 반복해서 듣고, 자각하고, 반성하고, 또 발언하고, 또 용기를 내고 해야 3년이 지나면 요만큼, 손톱만큼이나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럽니다. 일단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공부하러 오니까 내 역할을 해야지. 여기까지 하고, 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해 안 되는 거,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어요?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또 질문하라고. 마음에서 뭘 하려면 뭘 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지금은 그게 보살님이 특히 내가 보살님 뭐라 한 게 아니고 마음 공부 입문한 초심자들 있잖아요. 실제로 뭐 법문에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제대로 이걸 이해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 3년은, 우리 옛날에 시집살 3년처럼 3년은 욕심 갖지 마요. 그냥 포기해요. 3년은 나 죽었다 하고 그냥 부지런히 댕기고, 그냥 가서 좀
하심도 하고 맛있는 거 해다 바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절대 빨리 공부를 이루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가면 안 되거든요. 뒤따라 이렇게 분심이 일어나. 내 마음과 생각이 안 따라지고 그럼 포기가 돼요. 그냥 3년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나 죽었다 하고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마음으로 그냥 배워야 돼. 어떻게 해야 이게 마음자리 잘할 수 있는 이런 얘기 묻지 마. 그거 안 돼요 알려줘도. 지금 알려줬잖아. 가서 아들이 아니어야 된다니까. 내 고정된 아들이 없을 때만이 비로소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돼. 그거 되기 전에는 묻지 말라고. 안 돼. 알려줘도.